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20년 만에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과 형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는 자이고 형들은 모르는 자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요셉은 꿈을 기억하지만 형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알지만
형들은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요셉과 알지 못하는 형들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인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 다르지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 고난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하나님에게 이 시험은 자비와 축복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을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형들에게 닥친 고난을 가혹한 자비라고 부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회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비입니다. 요셉이 엄중히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졸지에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붙잡혔습니다. 가나안 촌구석의 한 족장의 10명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애굽의 그 권력 앞에서 총리가 얼마든지 소리 소문 없이 처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변호하죠.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10명의 스파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다. 요셉이 다시 한번 다그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정탐꾼이다. 이에 형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변을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12형제로 가나안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자,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정탐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지어낸 너희의 말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니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일을 가두었습니다. 더 오래 가두기는 힘들었겠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는데 일주일, 또 여기서 3일, 가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가나안에 있는 가족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형들을 가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종종 가두시는데요.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을 만큼 가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심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옥에 갇혔어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은 그러나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죠. 하루아침에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말도 안 통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수말리 떨어진 타국에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총리 앞에, 애굽의 총리 앞에 자신은 그저 뭐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총리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고 이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감옥 안에서의 3일은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3일 후에, 그래서 형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자, 형들은 감옥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형들에게 금기어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고 아버지를 속인 후 그날 이후 어느 누구 입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생일날, 요셉의 기일날마다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끼인 깊은 슬픔을 볼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요셉을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 저 깊은 것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금기어였는데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가족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안과 갈등과 긴장이 항상 느껴지지만 그것을 표현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떤 일, 가족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용히 감춰두고 덮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의 상처와 갈등과 이 죄책을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격이 가해지면 덮어놓았던 갈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형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다 덮어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상처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현 교수인데요. 왜 이런 가족의 비밀이 존재하는가? 가족의 비밀은 현재 가족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언제 닥칠지 모를 가정의 변화를 두려워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문제를 부인하게 만든다. 가족은 변화에 저항한다. 가족 시스템에 일종의 관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족 시스템의 경향성을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가족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항상성 때문에 가족 비밀이 만들어지지만 그로 인해 가족 사이의 갈등은 증폭된다. 가족 비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면서 이렇게 세대 전수된 비밀은 원래 만들어졌던 세대보다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아이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현관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가 왜 여기서 주무시냐고.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죠.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지적으로 가해진 학대입니다. 지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기 쉽죠.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어야 할 부모가 나를 학대했다는 것을 차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상처를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그 부모를 더 미화합니다. 이처럼 모든 가정 안에 평생 도망치거나 숨기려 했던 상처와 고통과 죄책의 비밀이 존재하는데요. 자, 신학자 브루스 윌킨은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이 가족이 그들의 과거 및 서로를 직면하도록 몰아감으로써 구원하는 과정을 시작하신다. 요셉의 거친 태도 역시 부서진 가족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몬의 이집트 억류는 10명 형제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떻게 요셉을 학대했는지를 상기시킨다. 또한 그들은 세계의 도덕적 통치자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양심이 깨어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기근과 요셉의 거친 말은 둘 다 형들의 생사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이런 하나님의 가혹한 자비를 통해 부서진 가족이 회복되고 있다. 감옥, 그 깊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형들은 금기어였던 그들이 덮어놓고 숨기고 싶어 했던 지난 20년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범죄 요셉을 직면하게 됩니다. 감옥은 바로 이런 곳이죠. 실패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고난이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감춰놓은, 덮어놓은, 숨겨놓은 갈등과 상처와 죄를 마주하는 곳이죠. 극한의 스트레스가 의식의 벽을 다 허물어뜨려서 감추어두고 숨겨두려 했던 것을 다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친척분이 40대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미 3, 4기가 말기가 다 되어서 수술을 했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했는데요. 위암이 3, 4기까지 진행될 때 동안 분명히 증상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 증상들과 고통들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터졌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내 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진리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연약함과 왜곡된 욕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돋보기입니다. 똑같은 말씀도, 똑같은 성경의 구절도 고난의 순간에 대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자, 이제는 겸손하게 감추어 놓았던 것, 덮어 놓았던 가정 안의 상처와 갈등을 직면해야 하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코 덮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가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치유의 시작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회개를 하고 그 후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인데요.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함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죄의 흔적들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그 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 가정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